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서운한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셨던 심현성 목사님이 오늘부로 좀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 그동안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로 사임하고 그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당분간 좀 돌봐야 하시는 그런 절박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좀 심한 치매신데 지금 돌볼 분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내일 당장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 또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또 회복과 사역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우리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절함을 좀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을 위해서 좀 축복해 주시고 당분간 모든 가족들은 여기 사택에 계속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일로 올라오죠. 네. 올라오세요. 목사님 그래도 인사의 말을 좀 한번 잠깐. 마이크 잠깐 주실래요? 네, 여기서 잠깐 인사 말씀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와 저희 자녀들 또 저희 가족들 이렇게 12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키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일로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는 길을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위해서 행복하시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축복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어서 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2년간 심현송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로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절박한 상황을 위하여 한국으로 잠시 들어갑니다.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머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곤해 힘들어했던 모든 가족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과육에 강건함 주셔서 어머님 돌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매에 걸린 어머님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 평생에 하나님 섬기며 오셨던 그 어머님의 신앙 끝까지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육적인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번 기회 목사님 또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거 주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 가는 모든 여정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축복. 목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어. 네. 광고의 말씀을 한 가지만 좀 더 드리면요, 우리 금식기도 오늘로 마감이 아니라 목요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인쇄가 됐지만 거기 난에다가 좀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금식과 부분적인 금식의 요 차이점은, 전적인 금식은 기도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나 부분적인 금식은 좀 일상의 바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금식은 나눠드리는 이제 기도의 책자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과 기도가 다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를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8월 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총 93번의 기도의 자리에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대가 있지만 또 어떤 시간대는 한두 분밖에 없는 시간대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보시고, 아하, 요 좀 사람이 적은 곳에는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의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 없으신 줄로 압니다. 감사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 이루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그 여러 날 중에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릇이 갑자기 보자기로 변한 거예요. 양쪽 네 곳에 줄이 달려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드리워 내려지는데 그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 환상 가운데 소리가 하나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장면이 3번이나
보여진 후에 환상은 끝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 환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에 아주 유명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복음의 확산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도중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 이거 우리 시대는 감히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환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정한 보자기 환상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일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진 것일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이 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정한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인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거를 먹으라 명령하신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못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사양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항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평생에 내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유대인으로서 저는 늘 정결한 음식을 먹기를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호소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부정한 음식 못 먹겠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그거 깨끗한 음식이야. 지금 이거를 베드로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핵심은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결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결함을 인간이 어떻게 받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정결함은 음식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그 정결한 거예요. 이 지금 환상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마련해 놓으셨댔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규정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규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부정한 음식 문제로 돌아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 때문에 베드로가 정결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유대인들 전체에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법 지킴으로 다 정결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해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가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자, yes, no로 해주세요.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는 겁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오징어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징어 드세요, 안 드세요? 비늘 없는 음식 먹잖아요. 이렇게 굽이 갈라진 음식들, 동물을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먹잖아요. 자, 그럼 주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진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죄의 쓴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더럽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존재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율법에 의거한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의 아주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시면은 그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하다는 선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정결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정결해짐은,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깨끗해짐은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지금 베드로가 까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깨끗해진 자라는 것을 까먹고, 이게 지금 아닙니다,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내가 지금 정결을 이때까지 지켰는데 왜 이 음식 먹음으로 나의 정결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까? 이거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가 뭐 이렇게 작고 좋은 거 먹어야 가지고 정결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결함을 얻고 또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결해진 자입니까?
아멘. 예. 우리 존재적으로 정결해 줬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죄로 인한 이 존재적인 더러움이 해결됐지만 또다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를 인정하고 이 죄의 씻음은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죄 씻음은 십자가의 보혈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임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죠? 통회와 자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죄는 정결해졌어요, 안 했어요? 정결해졌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에 분은 정결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 옆에 계신 분이 정결한 분 맞아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자임이 틀림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당에 와서 왜 저러고 있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알아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뭘 믿어줘요? 저분 정결해진 분 맞아. 믿어주세요. 자꾸 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믿어주고 정결해진 거 맞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자꾸 남 문제 따지지 말고 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 나는 과연 정결해진 자 맞는가?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선입견으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특별히 보여주실 것일까요? 다른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자신들이 정결법을 지킴으로 세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민족은 유대 민족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결하지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 1세기에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도 지금 아직도 이 문제에 더 나가질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함으로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아무리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제로 받아들였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아무리 더럽고 추한 그런 어떤 삶을 살지라도 다 같은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나가질 못한 거예요. 잠시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베드로가 이방의 문을 여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아
그가 이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책임자로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냥 뭐 어부 출신이라 하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땅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베드로 대신에 누구를 이 이방 땅에 직접 보내야 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던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이방의 문을 여는 역할은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가장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그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1세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파송해서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진 자가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야고보로 넘어갑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간 사도는 바울이지만 이방의 문을 여는 역할은 베드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해야 이방 땅에 복음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데 지금 이 문을 여는 책임을 진 베드로가 아직 뭐에 갇혀 있어요? 이방인은 지금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이것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깨트려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동물에 대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듯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선언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선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선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는 2000년 동안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불과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게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 그러면 이 혜택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혜택과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도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다 갇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환상이 하나님이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말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저들하고는 난 상관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러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이 삶이 굉장히 좋은 어드밴티지가 하나 있어요. 아주 특혜가 있어요. 멀리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풍습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조금만 나가다 보면요, 우리 베트남 사람 만나요. 이 지역에서. 가든그로브를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가든그로브는 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다 그냥 뭐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전에는 이게 다 코리아타운이었는데 이게 다 베트남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조금만 가면 베트남 사람 엄청 많나요. 베트남 우리 이제 다음 해에 우리 단기 선교 갑니다만, 여기 있는 베트남 사람들 잘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 민족을 가겠다는데 이 사람들 좀 동원해서 가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이 조금만 하면 우리 멕시코 사람들, 중동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저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들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질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 저들을 포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결함을 먼저 받은 내가 이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을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결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기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던 시각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6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아주 한낮 12시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이나 그 3번은 율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살다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 3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이고 관습이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요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1세기의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분은 1세기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황혼역에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오후에 몇 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예? 3시예요.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고쳤던 시간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시간이 3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3시에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12시가 됐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그의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실 때에 그의 마음 속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을 심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하고 싶은 이 심정.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다는 사인으로 받으시면 틀림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가까이 해 주실 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은 3시에 기도하던 자가 12시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의미를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튜 헨리 같은 학자는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는 통로다.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하고요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예, 순종하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순종하세요.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잠시 그 자리에서요 앉아가지고 아니면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뭘 한다고요? 예,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세요? 아멘. 예, 기도하라고 억지로 하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뭐 합니다. 이러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나도 한번 기도에 동참해보자 하신다면 정말로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고 또 어떤 삶의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특별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한번 동참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할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처음 접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환상이 끝났는데도 알질 못했어요. 1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과연 무슨 환상인가? 이렇게 막 궁금해했습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이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하, 이방인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보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뭔가 지금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저들 따라가. 이거 따라가도 될까? 이거 괜히 또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게 교회 돌아와가지고 비난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나중에 막 비난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뒤에 일어날 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자기의 함께 있었던 몇 사람을 대동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 시대는 듣습니까? 영음을 듣습니까? 무리적인 소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귓가에 말씀해 주십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요,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나서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을 때 기도에 순종하고요,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의 어떤 감동들이 말씀 가운데 컨펌을 받아야 돼요. 수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살아계셨을 때
이분은 굉장히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부흥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생활을 하는 것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 거를 이 돛을 배가 바람을 타고 가는 것에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돛을 단 배가 바람을 탈 때에 해야 할 세 가지 결단을 정확하게 명령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돛을 펴라. 두 번째로 바람을 감지하라. 세 번째로 즉시 반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돛을 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마음을 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실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돛을 활짝 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민감하게 바람을 감지해야 됩니다. 바람이 뭐예요? 성령님의 미세한 속삭임. 이것을 귀 기울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즉시 반응하라. 주저주저 하지 말고 마음에 지금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특별히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감동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아주 강력한 음성이에요. 틀림없어요. 제가 늘 농담 삼아 말씀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 시간에 선교 가십시다. 광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교를 좀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갈래니까 용기도 안 나고,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거룩하고 정의롭고 귀한 음성임에 틀림없을까요? 아닐까요? 틀림없어요. 거룩한 이런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는요, 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반응하라. 할까 말까 주저하지 말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뭐로 선택하라고요? 할까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면 할까 말까는 무조건 할까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내적인 감동들이 있을 때에 이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즉시 순종하면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곧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면 성령님은 또 나와 함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돛을 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그 미세한 음성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요청 즉시로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